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라, 다시 새롭게 바라보라. 오늘은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의 시선을 따라서 한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그 십자가의 바로 발치, 그 곁에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을 말합니다. 그 요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마다 기록 연대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요한복음은 주후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벌써 한 30년 이상 이렇게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는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 복음서를 서술하는 방식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신 것들인데,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정의하신 것. 또 7가지 기적, 7가지 담화,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정리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후대에 기록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딱 한 번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 구조로 딱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끄시죠. 이렇게 이제 더워가지고 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문 좀 잠깐만 열어놓으시죠. 환기 좀 하시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간 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다, 3년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공간복음과 다르게 기록하는 것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이미 믿음으로 한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살아본 것이죠. 그렇게 쭉 살아보고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또 새롭게 해석이 된 그걸 가지고 복음서를 다시 기록했기 때문이죠. 공간복음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훨씬 더 신학적으로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이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초대교회가 맡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극심한 박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90년대서부터는 이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그 즉위할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이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가 언제냐? 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순교와 또 이 고난과 또 이 심한 박해가 너무나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성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때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뭔가 퍼즐이 맞춰가듯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 전에는 엄마 심정을 잘 모르다가 나도 애를 낳고 길러보니 그때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엄마의 심정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가듯이 그때 우리 엄마가 나 그렇게 얘기하신 게 그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십자가 상에 있을 땐 몰랐죠. 그 곁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죽으시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적으로 더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 또 초대교회가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맡고 있는 그런 박해와 순교의 상황을 맡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했는지라고 하는 상황도 요한복음에는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은 십자가를 희생의 십자가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두 번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즉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 대속의 죽음을 하는 희생양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역시 요한 사도가 썼으니까요, 거기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힘과 부,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 죽음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철저히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건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뭐라고 그랬죠? 극심한 박해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죽음의 위협과 가난을 감수해야 되고, 또 내가 고난받고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형리 전하고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해갖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그 10장 말씀 가지고 그걸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건데, 이 당시에 그 말씀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해서 주로 고백하면 죽을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될 때에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을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말씀한 거를 지금 입으로 시인했다고 아무 박해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믿습니다 했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성도들은 순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자기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형상화하여 세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왜 십자가를 달아놨죠? 교회 인테리어상 멋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미 너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식상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고 해서 십자가를 달아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형상화하고 달아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그 희생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좌절하는 때가 있고 살아갈 용기가 없는 그때에도 바라봐야 될 십자가가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하실 거라고, 그 사랑이 내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타인을 향한 온전한 희생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주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사랑이 기독교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 기독교 복음과 그 신앙의 가장 본질인 희생의 사랑을, 그 희생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안 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섬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우리의 그 섬김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질문들이 생기면 항상 그 질문의 기준으로 세워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섬김 사역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섬김 사역 다 교회들마다 다 하나씩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 열매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의 그 섬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은 십자가를 자발적 헌신으로 보았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것으로 신호를 주면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더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며 헌신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 몰랐는데 끌려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병들이 오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군병들이 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잡혀가십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종교 법정, 즉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손으로 아마 뺨을 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쳤을 때 내 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증언하라. 그리고 만약 내 말이 바른 말이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다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모습은 또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맞이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누가 당황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떨고 있냐면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관정 밖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고 관정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관정 밖에 가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 빨리 죽여야 될 것 같고 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어쩌냐 막 물어보면 너무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막. 그리고 막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막.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쪽 가면 죽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빌라도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관정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갔다가 밖으로 갔다 안으로 갔다가 계속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셨고 이미 그 사명을 나는 완수하러 왔다고 하는 결의에 찬 모습으로 맞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자발적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었거나 힘이 없어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그냥 버린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10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순교하게끔 놔둘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빨리 어서 나를 죽여주시오. 나를 화형하시오. 나는 저 주님의 나라 그 영광으로 가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순교한다고 더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십자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어쩌다 상황이 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일 때가 너무나 많고 타의에 의한 헌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누가 봐도 수치이고 저주이고 고난이고 패배이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니까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근거로 말합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승리이고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처음 시작부터 영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1장 시작하는 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은 처음부터 영광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이신 분이 이제 12장 23절에 가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패배요, 슬픔이요, 저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질 터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도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영광이라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되며 영광이 되며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의 증언을 들으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상황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자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를 자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힘든 것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생활 선교사로 사는 거 힘들고 다 어렵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요한은 십자가를 구약의 성취로 바라보았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5번이 나오는 모든 구절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편 69편에 나오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는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온몸이 다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으로 사람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타들어가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힘겨운 속에서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해면에다 적셔가지고 그 입에다가 대어 마시게 했기 때문에.
33절에도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신 이유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구리의 창찔림 역시 스가랴서 12장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는 것,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사를 치르는 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걸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사명의 완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다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목적 없이 태어나서 목적 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소명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은 9988이라고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냥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잘 보내서 걔네들이 손주 나면 그 손주랑 얼얼러 하고 기뻐하다가 9988 해가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왜 바라봅니까? 이 십자가 왜 걸어놨습니까? 교회 장식물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목적 없이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결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 인생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의 시선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금 새겨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이 나를 이겨내게 하며 그 십자가 다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정말 그 십자가를 달게 해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어쩔 수 없이 감당한 것이 없는 그 주님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삶의 고난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